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1장 17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1장 17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들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하느라. 너희의 말이 기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해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느니냐. 너희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오래되고 자주 반복되는 주제가 바로 이 악인의 형통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건선징악의 이 논리에 익숙한 우리의 사고로는 이 의인이 고통당하고요, 이 악인이 형통한 이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 앞서 18장 5절에서 욥의 친구 중에 한 명이 빌닷은요, 악인의 빛은 꺼진다. 그러니까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20장 28절에서 소발, 욥의 또 다른 친구 소발은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건선징악의 이 사상가의 논리가 이 욥의 친구들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답이 오늘 욥의 이 고백입니다. 이 17절부터 1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34절까지는요, 마치 우리 개역개정의 번역으로 보면 건선징악의 사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응징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형태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 자체가 옳게 번역된 것이 아닙니다. 욥이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17절부터 34절의 이 결론적인 이 주된 이 강조점은 건선징악이 실제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의 주된 강조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 17절 18절은 우리 개역 개정으로 보면요, 일종의 평서문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원문에는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반문의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표현입니다. 악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 상을 받는다는 이 친구들의 논리에 대해서요, 욥이 뭐라고 17절 18절에 말하냐면, 그런 일이 과연 이 건선징악이 실제 몇 번이나 눈에 보이게 일어나느냐, 이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거 맞느냐, 정말 악한 자들에게 재앙이 닥치느냐, 이 바람 앞에 건불 날아가는 것처럼 악한 자들이 다 날아가느냐, 과연 그러냐, 안 그렇지 않느냐.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사실 우리 현실에서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부닥치게 되는데, 특별히 건선징악이
그렇게 뚜렷하게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뭐 인과론과 이 하복론, 이 권선징악이 우리 삶에 실제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악인의 형통,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난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요, 이 성경에 나오는 숱한 믿음의 선배들도 이 난제 때문에 이 하나님께 토로하고 기도하고 고민했던 흔적들이 있거든요. 이 아삽이 그랬고 하박국이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말라기가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는데요. 특별히 예레미야 12장을 보시면요, 12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 왕에 대한 존경심이 마음에 1도 없는 사람들인데요, 이 아첨하고 발린말로 이 굽신거리는 자들이 오히려 출세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잘 사는 것이 도대체 맞는 것입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을 보십시오. 하박국 1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인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악인이 분명히 응징받아야 되는데, 제가 현실을 보니까 악인이 오히려 득세할 뿐만 아니라 의인들을 삼키고자 하는 이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말라기 3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 교만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합니다. 또 오히려 하나님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 현실에 대해서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알고 있는 바와 현실의 괴리로 인하여서 이 갈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런 난제 백미는요, 우리 아무래도 아삽의 이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73편인데요. 우리 2절, 3절, 4절, 5절인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 아삽이 실족하고 넘어질 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인이요, 벌을 받기는커녕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형통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전체의 문맥을 보면요, 죽을 때까지 안전한 겁니다. 떵떵거리다가 죽는 것입니다. 욥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이 권선징악이라는 것은, 신상필벌이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욥의 강조점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2절인데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아멘. 욥기서의 주된 메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이 본문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입니다. 인간의 잣대로 얄팍한 우리의 생각대로는요, 무엇이 옳고 그러다가 말할 수 있지만 인간홍보 신상필벌이 우리 인간의 생각의 사고의 틀에 갇혀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고로 가둘 수도 없고 갇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 토기장이가 하나는 기이 쓸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토기장의 권한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우리의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도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악인의 형통의 난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덧붙여 빨간 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악인이 죽기보다 심판받기보다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쉽게 죽이고 심판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오래 참으사 그가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고는요, 사실은 니느웨 성을 심판하기를 원하는 요나의 관점이죠. 요나의 심정이 우리 심정이지 않습니까? 이 악인들, 하나님 앞에 번제한 자들, 오히려 의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니느웨와 같은 이 사람들이 그냥 심판받는 것이 우리의 이 통쾌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니느웨 성에 이 좌우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이상의 이 사람들 가축들이 있는데 내가 그 성을 어떻게 멸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라는 거죠.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악인이 죽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악인이 형통하냐? 하나님이 왜 심판하지 않으시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대목에서 하나님은 오래 참아서 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참으시고 심판하지 않은 즉각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편에서요, 인간의 잣대로 본다면요, 이 선과 악을 구별하고 나는 선하고 악인들은 악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쉽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요, 과연 선한 사람이란 있을 수 있을까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실시간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요, 악인이 종국에는 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심판 유예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선인이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저울에 도무지 미치지 못하는 이 악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 유예 기간을 주는 은혜는요, 사실은 우리가 받는 은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의로운 것 하나도 없는 우리 또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성품과 심판 유예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오늘도 회개할 기회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고속도로를 종종 이용하는데요, 이 고속도로 이용하다 보면 잘 나가다가 병목 현상을 겪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 진입하는 차들이 많을 때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 사고가 났을 때 또 그 처리하느라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대부분은요, 이 도로를 막고 공사할 때 병목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요, 좀 힘이 들죠. 왜냐하면 고속도로 달리려고 왔는데 계속해서 천천히 가거나 정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불편함이 있고 나는 빨리 가고 싶지만 빨리 가지 않는 더딘 것 때문에 힘들지만 결국에는 전국에는 모두가 잘 가기 위해서 이런 도로 보수와 공사는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각의 잣대로 우리가 속히 원하는 대로 건선징악 신상필벌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조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정확한 시간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요, 지금 볼 때는 대단히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요,
결국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심판 후에는요, 내가 때때로 시시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때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주실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이를 때까지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에 잠언 19장 21절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악인이 빨리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완전히 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시간에 라는 CCM이 있는데요. 우리 다음 화면 띄워주시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우리가 힘들죠. 악인의 형통이 계속되고요, 의인이 고난당하는 이 현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낭망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이 악인의 형통이 하나님의 심판의 유예 기간이다. 오래 참으사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우리 또한 악인이다. 그래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우리의 조급증을 버리고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시간에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대함으로, 오늘도 혹시나 내가 이 회개할 부분은 없는지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현실을 바라볼 때 낭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현실에 이 너무나도 이 안타까운 상황이 너무나도 이 마음에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현실과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과 사상 가운데 이 괴리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 심정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인이고 고통당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자녀지만 악인은 죽으면 끝입니다.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선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악한 일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인간의 죄성, 옛사람의 성품이 날마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돌이키고 철저하게 말씀 앞에 쳐서 복종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성품으로 또 삶으로 또 하나님 변화되고 또 다루심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끝끝내는 전국에는 이 악인이 결국 심판받는다, 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기도하며 또 순종함으로 또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다음 문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수험생들 앞으로 진학과 진로의 모든 여정 가운데 수능은 끝났지만 이후의 삶에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도록, 혹이나 이 시험의 결과 때문에 상급 기관인 또 청년부에 또는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또 중단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앞날을 책임져 주시도록,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욥처럼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 하나님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연말 이 사역 또 연말 정산 또 신년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즌입니다. 우리 제자반 또 풍삼초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돌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다락방 종강을 앞두고 있는데
이 모든 다락방 모임 가운데 의뢰 주시고, 또 우리 성탄맞이 우리 룻기 공연이 매주 정말 늦은 시간까지 모여서 함께 연습하고 있거든요. 연습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은혜 주시고, 이 공연을 통해서 연습하는 자들 또 함께 이 공연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 리더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특히 수험생들, 성도님들 위해서, 또 우리 연말 사역과 또 신년 계획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더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흠양하시는 그러한 더사랑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기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이들들 가운데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주옵시고 은혜 덧입혀 주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경건 믿음 주옵시고,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또 순전함으로, 또 거룩함으로, 또 합당하게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서 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지금 이 욕과 같은 상황 속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외로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분들, 또 우리 여러 가지 관계들 때문에 정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파서 힘겨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하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일어설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용기 백배하여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인생을 제대로 또 다시 한번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시되 우리 수험생들의 앞날을 책임지시고 선하게 끌어오셔서 이 합격에 또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진로를 활짝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셔서 이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음이 자라고 또 신앙이 성숙하고 주님의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하반기 모든 남은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신년 계획이 잘 수립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사랑교회가 계속해서 정말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와 탄식과 작은 신음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흠양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